같이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 5장 1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질문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참 쉬울 것 같지만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또는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지금 나의 질문이 옳은 질문인지 모를 때가 있어 질문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때가 있지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니면 내일, 오늘 밤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리고 앞에 서 있었을 때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겠죠. 간절히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며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언제 여리고성을 공격할까요?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합니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삶은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 아닙니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립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은 나의 편입니까? 우리를 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 원수를 위하는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의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 편입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의 편도 적군 편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다. 맞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데 주님,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요? 지금 이 환경이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가요?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나에게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 나하고 반대되는 일인가요? 내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편이 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고민하면서 경계하고 의심하고 분석하고 또 경계하고 의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도 아니고 주님의 편도 나의 편도 아니고 원수 편도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의 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편인가 아니면 원수의 편인가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의 편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이 사건이, 이 만남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여러분 넘어지기 쉬울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나에게 나의 편이 되달라고 한다는 것은 오만이죠. 교만이죠. 이기적인 거죠. 아주 격한 말로 누구의 인생을 망치려고 내 편에 서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오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편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편과 반대편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주님의 편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편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 사업장, 일터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까? 당신은 나를 따라 내 편,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오판할 수도 있고 나라는 존재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편이 되어달라고, 나의 편이 되어서 이 세상이 움직여 나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편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회자라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가면은 어떤 누구도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주님은 나의 편이 아닌 내가 주님의 편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그 뜻의 방향대로 나아갈 때 모든 환경은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나의 편도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사용하지 못하실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 그 원수 아말렉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낼 때 누가 도와준 줄 아십니까? 아말렉의 병사가 다윗을 돕습니다. 또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때 누구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막습니까? 민물인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 선지자의 악을 막아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고 사용하지 못하실 환경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장 말씀해 보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도 길을 사막에서도 강을 내리니.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광야에 있다라면 광야에서도 길이 납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한 길이야. 그거는 분명히 되는 싸움이야.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야. 이건 되게끔 되어 있어 라고 하여도 나의 손익을 계산하면서 내 편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손익을 계산하면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알게 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되는 싸움, 승리가 보장된 싸움, 이건 안 되면 안 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중심이 나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면 나에게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나의 편인가 아닌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손익을 계산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의 환경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걷는 그 길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사막에서도 강을 내리니. 20절 말씀에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의 예가 오늘 말씀하고 참 조화를 이루는 예인 것 같습니다.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었죠. 남군에 밀려서 패전하게 될 그런 위기 상황 때 링컨의 한 참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때 링컨이 아주 멋진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움직이면 만약 그곳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사막에서 강을 낼 것이고 광야에서도 길을 낼 것이며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적군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원수를 사용하셔서 원수를 바꿔서 도움자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 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협력자라 할지라도 나를 돕는 자라고 내가 분명히 두 눈 뜨고 확실히 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나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시작점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세상을 나의 편과 너의 반대되는 편으로 보는데 아니지. 이것이 하나님의 편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는 질문을 하였지요. 당신은 우리를 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군을 위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그 질문에 아니라 라고 그 질문 자체를 부정하고 말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이실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군대에 대장이 오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가 천사들인가 아니면 또 다른 집단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군 천사 여호와의 군대가 천사들이라면 천사장이 왔구나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천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인지 기록해 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이죠. 누가 출애굽했습니까? 누가 출애굽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군대 대장이 누구입니까? 모세일까요? 여호수아일까요? 아니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었었을 때 그가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주인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엎드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질문을 옳지 못하겠어요. 세상을 나의 편인가 적군 편인가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던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선포되었었을 때 그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엎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겸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말씀합니다. 말합니다. 주여 종에게 말씀하여 줬소서.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참으로 완악했던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왕이 태어났었을 때 왕이 태어남을 듣고 그 왕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못했었을 때 그가 너무 분노하여서 헤롯 왕은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여요.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왕이 오셨을 때는 왕의 자리를 내어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 대장입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장님 여호수아가 말을 하면 돌격하면 돌격하고 멈춰 하면 멈추고 우회하면 우회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장이 있죠. 그러나 진짜 대장이 오셨을 때는 물러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여러분의 주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압니다. 나의 진짜 주인, 나의 진짜 왕, 나의 진짜 대장이 누구이신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합시다. 대장이 오셨습니다. 인생의 대장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대장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대장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가 오셨습니다. 대장이 오셨습니다. 대장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여호사는 짐이 가벼운 거예요. 이제 여호사는 여호와의 군대 대원으로서 가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대장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되어야 한다고,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하나님, 이 성을 무너뜨려야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고 내 사명을 다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은 천호성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무겁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여호사, 짐이 너무 무겁다는 것을 알았기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대장이 왔다. 이러면 이제 우리 모두 해방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진짜 부모가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진짜 주인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밀교회 진짜 주인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대원일 뿐입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대장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대장입니다. 이젠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무겁게 느껴질 때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결혼까지 시킬까? 어떻게 빚은 갚을까?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까? 어떻게 무엇을 할까?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대장도 아닌 것이 대장인 척하며 내 안에 있는 오버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자영아, 오버하지 말아라. 너 대장 아니야. 너는 근데 대원일 뿐이야. 진짜 대장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진짜 대장이 오셨습니다. 그 대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의 실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명령하셨습니까? 여호사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의 예배가 여호사가 엎드린 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왜 오셨습니까? 못하게 해서 오셨습니까? 우리 모두도 여호사처럼 얼굴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주님께 말씀하셨죠. 주여 종에게 나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시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며느리 룻, 그리고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자, 우와, 우리의 먼 친척이니 우리의 며느리 룻과 결혼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들이 죽어 더 이상 대를 잇지 못할 때는 친척이 대신하여 대를 이어주는 그런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친척이나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친척 순으로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보아스 앞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겁니다. 그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나는 이 여인에게 이 가정에 대를 이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어떤 행위를 하는가? 신발을 벗습니다. 민수기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같은 형제인데 집을 세워야 되는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나는 싫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이죠. 신을 벗는다는 건 권리 포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껏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여러분이 물건을 사용하고 또한 여러 가지 시간을 쓰고 모든 것 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왕이 오셨으니 진짜 대장이 오셨으니 그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발의 신을 벗으시고 주님 나의 감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언어와 행동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녀의 양육권 포기합니다. 아멘. 사업장의 주인 소유권 포기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의 주도권 포기합니다. 아멘. 그분께 맡기십시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이 무거울 때마다 들어야 되는 말씀은 주님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포기하고 진짜 주인이 오셨기에 그 주인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인은 완전하십니다. 그 주인은 멋지십니다. 그 주인은 근사하십니다. 그 짐을 주님께 날마다 맡기시고 세 번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나와 함께 가자. 주는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힘들어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진짜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 왕 대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하는 다윗과 같은 6걸음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중심부에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했어요.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실패했던 경험들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마치 다윗처럼요. 다윗은 3만 명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떨어뜨렸고 그 언약궤를 만졌던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 죽었고 언약궤는 또다시 멈춰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주님의 뜻 안에 있어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실패를, 낙심을, 수치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실패를 허용하시면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요? 6걸음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달라졌어요.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에 보니 언약궤를 옮기는데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멈춰 예배드리자. 다윗이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을 걷고 멈춰 예배드리자. 또 6걸음을 걷고 멈춰 스탑 예배드립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6걸음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겁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내 연약함을 알게, 나의 실패를 알게, 나의 부족함을 알게 멈추고 기도하자. 또다시 멈추고 예배하는 겁니다. 또다시 멈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달것 같이 6걸음의 예배자가 되어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뜻과 맞나요? 주님께 유익이 되는 일인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날마다 묻고 또 묻고 되묻고 또 묻고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자 하는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 가고 있어.
나와 함께 갈 것이란다. 내가 너를 끌어갈 것이란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란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란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다윗과 같은 6걸음의 예배자가 되어서 가장 겸손하게 멋지고 근사하게 한 인생을,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